모든 절기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의도는 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해서 나의 기질, 감정, 생각, 얼굴, 언어 모든 걸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절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맥주절에 이민규 선교사님을 모신 의도는 이런 의도 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증거하느냐? 땅끝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의 땅끝은 모든 세계 곳곳은 가는데 북한은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이분이 농아인 축구 감독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땅끝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임프린팅 새기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까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규 선교사님은 1981년 소록도에서 불경을 전파하셨어요. 재미난 것은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 믿는 분들로 오히려 선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88년도 3월 2일 성령 체험 후에 스님의 옷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대전 심내신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여러 선교 일들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GP 선교에서 선교사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계시고,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농아 축구팀 감독을 하셨어요. 현재는 북한의 농아인 축구 감독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가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저는 그 구소련권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어요. 한 20년 됐는데요. 그때 자녀들 때문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아먹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고양이가 배가 부르니까 쥐를 안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고양이는 쥐를 안 잡아먹을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내가 배가 부르면 예수님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의 제자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 덕 보려고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의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좀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냐면 수화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멘도 이렇게 해요. 아멘. 한번 해볼래요? 아멘. 아멘 해봅시다 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저는 이제 또 축구 감독이니까 그 선수에 맞게끔 이렇게 공을 패스해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 주일교회에 11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떠한 하늘 씨앗을 뿌려줄까, 저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잘 패스할 때 이걸 잘 받아가지고 함께 멋지게 한번 이 골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땡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왜 태어날까, 특별히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편의 영화로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스잔나라고 하는 학교에서 다 시험 끝나고 그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래서 자기 뒷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이제 육신이 죽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물음이 지금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특별히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저 사람이 왜 장애인이 됐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제 물음이 가지 않고 저에게 찾아오는 물음으로, 이 물음을, 이 불교에서는 이거를 화두라고 해요. 저는 끊임없이 나는 왜 이 땅에 이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도 거의 80, 그러니까 88, 9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컴퓨터 하십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차를 타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반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차렷 해보실래요? 차렷. 88세 이하 되신 분 차렷. 저는 영적인 차렷이 있을 때, 몸의 차렷도 중요하지만 차렷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열중셔 안식, 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의 기본 자세가 차렷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죽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차렷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자연의 몸뚱아리가 죽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미 죽었는데 네가 날 뭘 죽이려고 그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녀봐서 죽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마다 슬퍼해, 울어. 그래서 제가 나는 죽을 때 정말 멋있게 한번 죽어보고 싶은, 이게 예수 안 믿었을 때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너무 나쁜 자식이었지만 제가 정말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 아니 그때부터 제가 장의사 가서 시신 닦는 거 배워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고 저희 아버지랑은 엄청난 유명한 분이셨어요. 아무튼 지금도 우리 엄마가 88이면 컴퓨터 하시고 지금도 안경을 안 끼고 책을 읽으신다니까요. 이 정도로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의 막내 아들로, 7남매의 막내 아들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여자들하고 길거리에서 역전해서, 이리 역전해서 가만히 속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정말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이 한 가지 물음이 저를 지금 이 주일교회 강대상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거꾸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갖고 살면 답만 있으니까 혹시 답답하지 않을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죠? 이게 답만 갖고 있으면 답이 있으니까, 픽스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겠죠. 잘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하게 이 가출을 많이 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출가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떠나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먼저 떠나보는 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 그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 다시 내가 찾아오는 게 부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그래서 저는 가장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한센시병, 지금은 옛날엔 나병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왜요?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왜냐면 내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 소록도에 가서 그 한센시병,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것도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왜요? 당신들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병이라는 과업, 업보따리를 갖고, 정업은 불멸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전생에 지은 그 과업, 인과응보로 이 땅에 문둥이가 됐으니까 지금 부처님 믿어서 다음 생에는 천도인도 수로하기 축사다, 윤회설의 관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문둥이로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산상수훈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말씀이 원 헬라어로 보면 행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요.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앞에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소록도 계신 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래서 행복해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행복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늘의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요 사실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좀 하십시다 좀. 이런 존재를 발견한 자가 갖는 그 행복은 명령 너머에 있단 말이죠. 물론 성경의 명령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건 율법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을 경험한 자는, 내가 하늘에서 온 자임을 아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자유함, 명령을 지키기 이전에 그 명령이 나에게 존재로 찾아오면 그 자체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과학적으로는 3차원 의식이라고 그래요.
몸뚱아리가 있으면 지구에서 끄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뭔가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딱, 그러면 땅에서 끄는 힘으로,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 내가 그 존재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요 물음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면 나는 땅에 끄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끄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벽에다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영원히 산다, 영생,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생은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서 온전히 존귀하게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말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단 말은, 예수 믿었단 말은, 중생했단 말은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그 형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형상과 우상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우상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날 자리에.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덕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했어요. 예수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21장은 신학자들은 부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다. 20장의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예수의 세 번의 질문과 답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요. 무슨 예수를 경험했어요? 부활의 예수.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서울 한복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양에 있는 현장,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헬라어로 아가포란 말은 횡적인 질문이에요. 장로님,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아내도 가정도 집도 자동차도 예수도, 이렇게 횡적으로 옆으로 모아놓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아가파오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해요. 너 이거 중에 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는 횡적인 질문 앞에 수직의 답변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답변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횡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만 사랑하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직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또 횡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는, 아니 나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또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한국말로는 똑같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질문은 네가 진짜 나만 사랑하냐, 헬라어로는 필레오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일교회 세 번째가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주 안에서 일치하는 교회예요.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와 일치하는 교회 성도,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일교회는 1과 2번에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나병 환자들이 내 말을 못 알아줘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한 사람도 부처를 안 믿고 저한테 예수를 소개해 줘 가지고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 가지고 내가 눈썹도 깎아봤어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깎았어요. 제가 침도 핥아먹었어요. 왜요?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여러분이 왜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선택해서 낳았습니까?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고 또 묻고 또 묻다가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행복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가 구속사적인 복음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아도 죽어서만 천국 가는 복음 앞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화 충격 느껴서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죽어서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자기가 살았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 아무튼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왜요?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스페이스 공간 개념보다도 더 앞서지는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서 문화 충격 느끼지. 저는 이 땅에서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을 저한테 전염시켰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 살았던 저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을 못 믿어서 제가 죽은 이후에라도 부처님 믿을 수 있도록 소록도 화장터에서 열심히 목탁치고 49제 드려줬습니다. 그 시기 아시겠죠? 49제. 아무튼 이렇게 장의사하고 이렇게 해서 막 소록도는요, 죽음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화장터였어요. 여러분, 서로 죽기 위해서 여러분 경쟁하십니까?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인들은 선교사로 목숨 걸고 먼저 죽어보겠다고 사역하셨던,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하늘 생명으로 예수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소록도 화장터에서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너무 그 예수의 행복의 그 환송, 그 세레모니, 그 축제, 죽음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 벽제 화장터로부터 시작해서 부산 단감동까지 전국의 화장터를 다니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라는 물음으로 살았던 희한한 제가 땡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알아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축제의 죽음을. 그래서 제가 그 소록도에서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후 그러면 저는 옆에서 더 크게 목탁치면서 49제 드려줬어요. 이제 롱 스토리, 긴 이야기지만 제가 소록도를 간 지 한 7년 만에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연부를 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연부를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막 며칠 후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헷갈려가지고 옷에다가 오줌똥 싸고 막 완전히 허령이 열렸어요. 제가 너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되신 분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 특별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저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처음 하늘이 열렸던 영적 경험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뿌려줬던 그 하늘의 씨앗, 하늘의 그 세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끝났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고.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소경된 자를 봤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맹인된 자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었냐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고는 이 예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주일교회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러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구나.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일교회 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잊어먹었어요. 주님이 제일인 교회 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구나 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다. 저는요,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이기 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삼박자 거시기 뭐 이렇게도 표현한 뭐 거시기가 있는데 저는 예수 믿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손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싸구리로 만들지 맙시다. 피값으로 사셨던 그 복음이 우리 잘 되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썩어져가는 이슬람의 그 천국론으로도 목숨 걸고 테러자들이 수없이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 앞에 죽고 나면 저 천국 가면 이쁜 여자들이 70년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론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탈레반들의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서울대에는 저리 가라고 탈레반들이 스스로 탈레반이 되고 싶어하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갈수록 경쟁률이 세지고 있어요. 서로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한 종교 안에서도 목숨 걸고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는 현실 앞에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한번 멋있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교회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죄는 저는 용서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혹시 죄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은 저에게 당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에게 전염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가대에게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가대의 앵콜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소록도 화장터에서 목탁 치고 있었던 저에게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성가대원들에게 격려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앵콜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차렷. 여러분, 사울 바울과 실라가 처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무엇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요. 본인들은 아시아로 향하려고 갔는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빌립보,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에 이끌려 빌립보로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렸던 바울과 실라의 마지막의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요, 감옥. 성가대 여러분, 다시 한번 차렷. 한두 분이 좀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그래. 정신 차려야지. 지금 다 보고 있어. 다. 저는 성질이 더러워 개떡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농아들하고 예배하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에 어디 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감옥. 여러분, 감옥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감옥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파레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은 나를 잘 먹고 나를 잘 사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변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는 일이 보혜사 성령이지,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자의 삶이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 받은 것으로 나를 변호하고 나 잘 살게 하고 나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교회가 몇 년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쏟아지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집중이 있는 감옥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있는 감옥, 그걸 성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감옥,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바로 저였고 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거꾸로, 왜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기쁨의 찬양, 그들의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했던 그 찬양 속에, 그냥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가 어느 날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법당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서 지켰던, 그 바깥에서 지켰던 그 간수가 자기가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을 듣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들의 찬송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가대의 찬송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찬양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가대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뢰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캐톨릭의 역사는 그림으로 갑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 아이콘. 러시아 정교회도 천주교도.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찬양으로 갑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멋진 성가대원 되시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목탁쳤던 저나 감옥을 지켰던 간수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국은 온 동네를 다 예수 믿게 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고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좀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런 거 혹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임하고 권능으로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주일교회가 복음서의 제자로 머무를 건가, 사도행전의 제자로 계속 진격해 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마저도 우리가 예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로만 집중해서 주님만이 제일인 교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 안에서 일치하는 교회의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하다가 2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 전하다가 잘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역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슬람 땅에서 선교하다가 정말 2번 추방 당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교회가 한다. 저는 2번의 추방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2가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참 까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약사입니다. 전주에서 약국을 한 10년 했습니다. 우리가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았고, 그 이슬람 땅의 결핵 환자들 데리고 살았고, 우리 자녀들이 2살 때 내서 갓난아기 때 갔는데 다 결핵에 걸리고 힘든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예수 믿는다는 건 잘 죽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의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교회가 한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겁니다. 저는 축구 감독입니다. 저는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 아시안게임을 4번 다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추방당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는 저 윗동네에서.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메달을 2번 따고 올림픽도 가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의 기본은 패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성가대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한밤중쯤 되옵니다. 감옥에 붙잡히자마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붙잡히자마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쯤 돼요. 전 세계 감옥은 오후 4시 선셋 폐막을 합니다. 그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기도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핵심은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뭔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존재를 바라봤던 바울과 실라는 그냥 무조건 감사했어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걸 보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 나갔다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만큼은 주일교회 성도니까 이제부터는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주일 때 하나님이 안 준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소련에서 살았습니다. 구소련권에서 20년 동안.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은 무엇을 감사한 줄 아십니까? 숨 쉬고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숨체이구만. 해봐요. 시작. 쉽게 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밥 못 먹었을 때, 배고팠을 때. 그런데 고려인들은,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켰던 고려인들은 숨을 못 쉬게 해서 그 기차 바곤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숨 못 쉬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숨체이구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로 고맙습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한자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숨 쉬는 거. 자, 숨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시작. 뱉으세요. 숨 들어 마셨다가 들숨을 날숨 나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갔던 날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숨에 있어요. 그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나의 죽음은 성령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숨님이라고 옛날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도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였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감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간수가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주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간수가 그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서로가 축하하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일인 교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 안에서 일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 2016년도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 살리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